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우리가 예수님 없었으면 그냥 헛살았다라고 인생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삶의 목적을 아십니까? 우리 인생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삶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이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마지막에 죽으면서 내가 헛살았다, 그 겸손한 말 같지만 겸손한 말이 아니고요,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내가 헛살았다. 그 삶은 참 어찌 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럴 뻔했지요. 하나님 앞에 그 삶이 그럴 뻔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삶의 목적을 알게 되어지니까 오늘 에베소서의 옥중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았으므로 나는 기쁘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열심히 사는 것이지요.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 심정이 그 성공한 삶, 헛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시는 대로 아마 록 가수 중에서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42세로 생을 마치면서 약물 중독에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팬이 있었고, 무대에 쓸 때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고 했지만 그 연예인들이 다 그렇답니다. 그 뒤에는 돌아가면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공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취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다 마약으로 마지막에는 그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남편은 삶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그저 그냥 기획한 대로 그 사람들, 무수히 많은 관중들 앞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했지만 그 삶의 어떤 목적을 모르고 있었기에 그 삶의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얼마 전에 죽은 마이클 잭슨도 결국에는 마약 중독으로 죽은 겁니다. 그 주사약이 우리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수면 마취할 때 넣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장검사, 위검사 할 때 수면 마취할 때 넣는 게 프로포폴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장검사 할 때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아주 한 시간 정도를 아주 감쪽같이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자꾸 맞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공허하니까 농도를 이제 점점 독하게 해야 그것이 워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중독이 돼서 결국에는 그것으로 죽은 겁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다 할지라도 그 삶은 여전히 외로운 것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 때는 내가 때로는 좀 부족해도 그 삶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참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밀레의 만종,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농사를 다 짓고 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밀레의 만종, 여러분들이, 저는 그 만종 그림은 어렸을 때 이발소에서 접했습니다. 이발소에 가면 그 만종 그림이 그곳에 뒤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 머리를 깎으면서 수없이 만종을 그거를 보고 음미했습니다. 거기에 이발소에 옛날에는 그 정서가 있었어요. 그런 거 갖다 놓기도 하고, 푸시킨의 삶을 갖다가 써놓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시도 그것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종의 그림이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그 가치가요,
얼마냐 하면 가치를 뭐 환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1억 불이 된다는 거예요. 1억 불 가치만 그 이상이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밀레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작품이기 때문에, 그 화가가 그것을 하나밖에 없는 물감 재료래야 75불 정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밀레의 작품에 그것이 진품으로,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밀레가 그것을 그렸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우리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고, 아이가 탄생되어졌을 때 가서 보면, 야,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이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참 감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70억 인구 중에서 똑같은 사람이 나올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70억 인구 중에 지문이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문 채취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한 사람만을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지문 채취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같을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 때 몇 가지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만든다라고 하면 몇 가지나 만들 수 있겠어요? 1000가지 만들 수 있겠어요? 색깔을 아무리 다르게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삶에 대한 목적을 모를 때에는요, 우리가 자꾸 누구와 같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 연예인처럼 자꾸 성형수술을 하려고 그래요. 예? 누구처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왜 획일화시키려고 합니까? 우리는 다 귀한 존재들이고요, 우리의 그 신체의 모든 조직들이 말이죠, 하나의 100조, 1조만 해도 근데 100조의 그것으로 조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혈구가 25조가 된다는 거예요. 적혈구의 개수가. 그리고 백혈구는 250억 개. 우리의 신체적인 구조가, 자동차 하나는 사실은 기껏해야 1만 3천 개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수많은 그러한 조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으셨을 때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목적을 모를 때에 그 삶은 공허하고, 그 삶을 우리가 망가뜨릴 수밖에 없고 헛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그 목적에 대한 바른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그 버섯 중에, 여러분, 버섯이 참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요, 버섯이 면역력을 일으켜주는 그 요소가 그 버섯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짧게 며칠 만에 이렇게 버섯을 만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던 진시황이 그 구하러 갔던 그 버섯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영지버섯입니다. 영지버섯은, 저도 영지버섯을 한번 따라 다녀봤어요. 한번 이 토론토에서 이제 가을 되면은 그 버섯이 이제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파기, 그 알콩 파기라고 하는 곳인데, 남한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파기 하나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그곳에 한번 버섯을 누가 따라가자고 그래서 한번 같이 갔어요. 그럼 버섯을 따는데 영지버섯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영지버섯을 따라가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이 버섯은요, 죽은 나무에 있어요. 자작나무 같은 죽은 나무에 버섯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버섯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사실은 죽은 나무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이 버섯이 나무를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섯이 이 안에서 5년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암이라는 거예요. 나무에게 있어서는 이 버섯 존재가 암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에서 이것이 생성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한 5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 바깥으로 분출될 때는 버섯이, 이 나무는 곧 한 3년 정도 되면 죽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양분을 그 버섯이 다 끌어먹습니다. 암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버섯이 그 죽은 나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버섯이 나무를 죽이게 된 거지요. 나무에게 있어서는 이 버섯이 암적인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는 버섯을 먹고 향화목과를 얻고
또 면역 체계를 얻게 되어지고 건강을 되찾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H2O가 무엇으로 형성이 되어졌어요? H2O라고 하면 물이지 않습니까? H2O는 산소와 수소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 불입니다. 산소 용접할 때 산소 용접하잖아요. 다 불입니다. 수소도 불입니다. 불을 일으킵니다. 위험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이 합쳐졌을 때 우리가 마시는 물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이 결국에는 H2O로 산소와 수소로 합쳐진 물이라는 거예요. 먹어도 탈이 없습니다. 물은 내 생명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NaCl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염소와 나트륨은 그 독성인 존재입니다. 염소 자체로 먹거나 나트륨 자체를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합쳐졌을 때에 소금이라고 하는 단맛을 내어지고 맛을 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의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망가졌어요. 죄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너희들이 죽었던 너희들,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허물로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실은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선악과를 따먹는 애는 정령 죽으리라, 즉사하리라, 그 말이지요.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말이 헷갈리지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되 영은 그 즉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육체는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것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를 고장났어요. 우리가 옛날만 해도 라디오 참 귀했지요. 그래서 라디오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중계방송을 듣습니다. 그때 말레이시아에서 축구하는 그 중계를 이렇게 듣는데요, 아주 생생하게 TV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연상이 되어지고, 얼마나 그 서기현 아나운서가 그 기가 막히게 중계를 했냐면 아주 그곳에 있는 것처럼 착각되어질 정도로 다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라디오가 안 나오면,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어지면 때립니다. 다 두들겨 때려요. 진공관식으로 돼가지고요, 이것도 막 이렇게 잘 때리면 잘 또 이렇게 맞춰 들어가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 다 버리고 새 것으로 갖다가 놓지만 그때는 라디오도 하나 귀할 때 아닙니까? 라디오 있는 집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나는 것이 이장님 집에 라디오 하나 있었습니다. 각 집마다 스피커 하나씩 갖다 놓고요, KBS 하나 틀어놓으면, 그 이장님 집에서 KBS 틀어놓으면 각 라디오가 들렸습니다. 라디오도 귀할 때가 있었지요. 저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시지 마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다 경험했습니다. 진공관식,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니까 그때에 그 가정통신문을 써라고 그러는데, 그때에 뭐를 묻는 게 그렇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가정 어떻게 사니, 그거를 묻는 거지요. 가정통신문에 너희 집이 상중으로 따질 때 너희 집이 어떻게 사냐고 물을 때에 생활 정도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이 이거 어디에 속해요? 그랬더니 너네 집에 라디오 있냐? 예, 라디오 있는데요. 너네 선풍기 있냐? 선풍기 있는데요. 동그라미 쳤어요. 너네 집 중산층이라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했던 것이, 라디오가 있고 선풍기가 있으면 중산층이구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라디오가 망가진 것을 가지고 전파사에 갑니다. 그러면 그곳에 진공관식으로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꿔 끼면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가지고 왔어요. 소리가 잘 나요. 그러면 뭐라 그래? 잘 고쳤다, 잘 고쳤다. 소리가 나는 것을 보면서 잘 고쳤다. 이것은 새롭게 되었다 이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래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올 때에 우리는 뭐예요? 회복이 되었다, 고침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것이기에 고귀한 것이고,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기 대회를, 찬송 부르기 대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할 때 하나님 기쁘시겠다. 너무너무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죽었던 라디오가 다시 이제 모든 것을 회복이 되어지면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십자가를 만남으로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결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소금을 만들려면 나트륨과 염소가 함께 합쳐져야 소금이 되는 것처럼, 물이 되려면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야 물이 되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는 그 방법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십자가를 만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교리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합해졌을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모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때로는 나이가 들고 또 때로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때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신이 피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자는 이것이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발랐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지식인이나 명예인이나 모든 자들 다 포함해서 누구든지 이것을 본 자는, 이것을 칠한 자는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패스오버 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기점으로 그들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모르기 전의 삶은 뭐예요? 죽어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제 소리나는 존재로, 망가졌던 자가 소리나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귀한 존재로 우리는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좀 인사 좀 하세요.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예, 인사 좀 하세요. 인사 좀 서로 나누세요.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로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는 존재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그러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장 10절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같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해라.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 참 맞아요. 여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이쁘게 하고 머리에 딱 훅까지 딱 넣고 이렇게 하면 하루가 좀 즐겁습니다. 그렇죠? 기쁜데. 그런데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여행을 하라 그랬어요. 일주일.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또 여행을 하는 시간들도 필요하지요. 한 달이 즐거우려면 집을 사라 그랬어요. 맞아요. 집을 사면 우리가 한 달 동안은 기쁘다 이 말이죠. 1년을 기쁘게 살리면 결혼을 해라 그랬어요. 결혼 기껏 신혼 보통 그 콩깍지가 이렇게 씌어가지고요, 콩깍지 벗어지는 기간이 1년 정도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혼 부부들이 1년 지나고 나면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곰보도 보조개로 보였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보니까 곰보가 곰보예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신혼부부들이 콩깍지가 벗어지는 그때 2년, 3년 때에 그때 이혼율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지나게 되어지면 그 고비를 하게 되면 뭐로 삽니까? 정으로 살지요. 그래요. 1년 기쁘려면 1년을 지나려면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질 때에, 섬기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 그 삶이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갖다 준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내 눈을 아끼기 위해서 이 눈은 내가 한 40년 동안은 한쪽만 보고 마지막 눈으로 이제 40년을 마지막 보면 이제 건강하게 보겠지. 여러분, 말이 됩니까? 눈은 자꾸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눈을 가려놓으면 얼마 있어서 못 쓰게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물고기가 그 동굴 속에 살아난 물고기는 눈이 다 멀었답니다. 눈을 쓸 일이 없으니까 눈이 다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지 않으면 자꾸 퇴화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마음껏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섬기기 위하여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미국은 참 위대한 나라지요. 오바마가 취임연설을 하면서 그렇게 취임연설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죠. 그리고 미국은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고. 맞는 말입니다. 그래도 미국이 세계의 그 어떤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나가고 또 헌병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회에 있을 때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제가 미주평학교 그 3월 달에 와서 4월 달에 우리 바자회를 보면서 제가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보니까 다들 보니까 각 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자기네들이 물건 또 가지고 와가지고 또 본인들이 그것도 사가요. 또 다른 것도 사가고 또 재료를 만드는 돈들을 다 투자해가지고 뭘 만들고 열심히 다 먹습니다. 그리고서 또 돈을 내고 사가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이.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남겨진 그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어찌 보면 한 사람이 헌금한 액수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지만 너희들을 위하여, 너의 기쁨을 위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여러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오병이의 이적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은 한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전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을 위하여 나누고 나눌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니까 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요,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2만 명, 5만 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혼자서 먹고 독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누고 나눌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12강주리가 남았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였을까? 관심 여러분 갖지 않으세요? 그곳에 아마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12강주리 남으면 누구에게 먼저 주겠어요? 아마 지게를 져다가 그 어린아이 가정에 아마 갖다가 줄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를 통하여, 그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 가진 자가 그것을 남겼을 때에 나중에 1달란트 있는 것까지 뺏어서 그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의 법칙이요, 축복의 법칙인 것입니다. 기쁨으로 바치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나누고 자기도 풍성하게 되어지는 법칙이 성경에 있는 그 나눔의 법칙이요, 섬김의 법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어지고 이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사실은 갈릴리는 호수인데 워낙에 크니까 그 민물인데 그것을 바다라고도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면 그 갈릴리 바다는 얼마나 푸르른지 모릅니다. 그곳에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 거기에 생물이 한 생명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귀한 물들을 받아가지고 자기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속 나눠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늘 그것이 신선한 물이, 풍성한 물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 나눠주는 것이 없어요. 모으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생물이 하나도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사해 죽은 바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처음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이름 아시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시고 내 안에서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한계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헌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섬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헌신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 내 안에 계십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만드신 목적을 따라 섬기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감으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목적을 일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